암가학자, 암 전문가 의사가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김의신 박사라고 그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 대원들은 암에 대한 저항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대요. 상당히 높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그래 마음이 이제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그 어떤 이런 세균이라든가 이런 또 암세포가 이렇게 딱 잡히는가 봐요. 그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린 찬양대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줄 알고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드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한 삶,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요단 동편을 이제 정복할 수 있도록 진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죠. 바산 왕 옥이라든가 또 헤스본 왕 시온이라든가 이런 많은 거대한 왕과 족속들을 이제 물리치게 해주셔요. 자, 이 요단 동편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있을 때에 두 지파 반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두 지파 반이 찾아왔어요. 모세를 찾아와갖고 이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파가 이제 갓 지파하고 또 루벤 지파하고 므낫셋 2분의 1 지파 반 지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파들이 찾아와갖고 자기들에게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단 동편.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목적지를 정해두셨거든요. 거기로 이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주로 업들이 굉장히 주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었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골짜기들과 그 산지들이 목축하기에 참 좋으니까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이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이끌고 나올 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넘어서 이렇게 올 때에 요단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서편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사실은 이걸 두고 굉장히 근심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들에게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허락을 합니다. 허락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이제 명세를 시킵니다. 약속을 하죠. 약속하도록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나머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단 이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때까지 그 안식을 취할 때까지 너희들이 나와서 싸워줘야 된다. 그 약속을 받고서는 그들에게 이제 그 땅을 이제 주게 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때때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그 목적과 그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우리가 이제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운 것은 가정이 행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보다는 더 먼저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거룩해지면 행복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면 놓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의 목적도 교회가 단순히 그냥 재미로 우리의 그 어떤 모임으로 이런 데 목적이 든 게 아니고 이 교회의 목적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점과 이 목적을 자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냥 재미로 자꾸 이 재미에다가 어떤 목적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서 즐기고
또 이렇게 뭐 낚시하고 이런 모임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임들은 사실은 뭐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거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어떤 중간 과정이지, 이게 주가 되어버리면은 그것은 우리의 목적을 놓쳐버리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면서 가면은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갖고 나중에는 재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 뭐 육신적으로 재미 있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적으로 재미 있으려면 밖에 나가서 막 풀려갖고 노는 게 더 재미있지. 교회 안에서 해봤자 그게 얼마나 그렇게 의미가 재미가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 안에서 더 한계가 다 있는데.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실은 육신적인 목적과 세상 재미를 우리가 추구하면 교회 생활은 더 이상 진보가 안 나가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내고 막 이렇게 내 재능을 들여서 하다 보면, 육신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굉장히 교만의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 자체가 세상적인 그런 부분들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이 목적과 그 중간의 과정이라고 이런 도착점이 교만이라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나의 섭섭함이 있는 교만함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이 얼마나 큰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불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섭섭하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한 것이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무진장 지금 잘못된 방향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가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그 주님 앞에 헌신할 때라도 내 속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늘 마음속에 나를 낮추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뻥튀기로 마음이 커졌다. 주님의 마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마귀지.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이 교회 생활의 목적,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그 초점, 그것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육신적인 데 두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 그래갖고 주님이 닮아가는 데 자꾸 거기서 맞추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굉장히 즐거움이 임해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받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 영혼이 점점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방향을 맞춰 가시면은 우리 속에 오는 하늘의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주님이 주시는 평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참된 평화, 그 어느 누구랴 이 평안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임하게 돼갖고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점을 육신적인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영혼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자꾸 은혜를 잊게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냥 세상적인 교제를 하는 수준으로 하지 말고 그 속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닮아갔는지, 내 죄를 어떻게 있었는데 그 죄를 어떻게 버렸는지, 그 죄를 버렸더니만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그것을 자꾸 나누면서 성도들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런 초점을 맞추면서 교제를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에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돈 벌었다 저런 돈 벌었다, 그거는 세상에 그 어떤 투자 회사 가서 찾아보면 그게 훨씬 더 잘 알아요. 전문가들이 많아. 이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갔는데, 그전에는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해서 이 죄를 버리지 못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 끊었더니만, 내 시기를 끊고 내 원망을 끊고 내 욕심을 하나 내려놨더니만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를 하기 시작하더라. 내 영혼 속에 참된 기쁨을 주시더라.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들을 나누시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모임이 되어지고요, 성도들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죠. 주님 성도들의 만남 속에서 회개가 자꾸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런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삶이 자연적으로 회복돼요. 여러분 육신도 회복됩니다. 육신이 치유가 일어나요. 육신이 치유가 일어나고 잡혀있던 이 마귀의 부분들이 떠나기 때문에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가정도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근데 행복과 재미에 초점을 맞추면 행복 다 떠나요. 될 것 같은데 안 잡혀, 이상하게. 근데 주님의 거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거룩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하늘의 평안도 주시면서 삶들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지는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육신을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흠을, 내 신앙의 흠을, 그것을 보고 지워나가고 씻어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엄청 보잖아. 얼굴에 오늘 또 뭐 묻었는가, 피부는 또 노화가 안 됐나 보잖아요. 제가 요즘 막 겨울이 돼갖고 난로를 떼니까 얼굴이 막 건조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수분을 묻힐까 그러면서 있어.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냥 육신적인 거라 내 얼굴만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갖고 내 영혼 속 깊은 곳에 흠집과 상처와 아픔들을 말씀으로 이제 고쳐내야 하잖아요. 회개하면서 치유하고 건강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희한하게 세워져요. 말씀대로 가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1000대까지 은혜 주겠다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성도님이 다니던 교회가 멀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분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교회가 이제 뭐 다니면서 직분도 얻고 받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또 교회가 멀리 또 이사를 가버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방황이 일어난 거예요. 방황. 교회를 딱 잡지 못한 방황이 일어나서 또 이곳에 왔는데 직장 이곳이라 이곳에 잠깐 다니게 됐어요. 다니게 되는데 2년을 다녔는데 하여튼 뭐 확실한 딱 이 사는 지역이 아니니까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직장 때문에 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등록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2년을 다니면서 이제 자기 말씀이 떨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말씀대로 그냥 삶을 살았대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구나. 마음을 넓혀야 되는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삶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지냐면 영혼이 주님 뜻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이제 등록을 원래는 안 하려고 했어요. 가까운 지역에, 사는 지역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친구하고 통화하는데 그 친구가 그 교회 가겠다 그러는데도 그 주에 만나 주질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로 오라는가 보다. 그래갖고 등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요, 주님의 뜻을 쫓아가면 3, 4대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재미 쫓아가고 내 육신 쫓아가면요, 교회도 안 세워져요. 교회도 안 세워져요. 교만해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 교만해지는 건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많이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만해지는 거는 이게 지금 신앙을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거꾸로 갔다는 거야.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교만이 나왔다는 게 이게 마귀잖아. 마귀한테 지금 끌려 다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마귀하고 부침을 받아갖고 잘 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꼬이는 거야. 주님은 영원한 창조주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교회 생활의 목적도 어디에 있어야 되냐? 주님의 뜻에 맞추셔야 돼요. 그 초점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두라.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두라. 거룩한 삶에 초점을 두라. 거룩한 삶에 초점을 두라. 거룩한 삶, 주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뭐 거룩한 게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닮아가는 거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깨끗해지는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요, 잘 세워져요.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요. 모세는 자꾸 요단 동편을 달라고 하니까 주긴 줬어요. 줬는데 뭐 했다 그랬습니까? 명세를 시켜서 약속을. 니네들이 선봉에 서라.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니네들이 제일 앞장서서 감당해라. 정말 그런 뜻이 정말 온전한 뜻이라면 보여달라. 그 18절에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선봉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지파 반, 므낫세 지파 반 지파하고 르벤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이미 자기네들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잖아요. 기업을 이미 얻어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그 안식 누리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지파들, 형제들이 안식 얻을 때까지 앞장서서 싸워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부터 많은 받은 것이 있다면 단순히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맞추지 마시고, 그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안주는 죄입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선봉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겨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내 자녀도 잘 됐어, 내 삶의 풍요로움도 주님이 허락하셨고 영적으로도 부욕하고 안식을 얻어서 너무 믿음의 가정이 됐어. 그러면 그냥 그걸로 내가 잘 됐으니까 다른 거 어떻게 보지도 않겠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자에게 주님이 많은 것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선봉이 되는 삶을
이 헌신의 선봉이 되어지고 사역의 선봉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또한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유익들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선봉이 되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 가정의 문제도 있지만 믿음의 선봉이 돼갖고 믿음의 선봉 대대가 돼갖고 선봉 중대가 돼갖고 성도들을 살리고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봉 대대가 되는 거잖아요.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전도팀이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져서 영혼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선봉대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봉대대가 되어 있는데 선봉대대가 됐을 때는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또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럼 나 기도는 언제 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이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그들에게만 임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임한 평안도 나에게도 임할 것이고 그들이 안 받으면 또 그 평안이 나에게도 더 많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교사가 되어서 섬길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 자녀들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드려지는데 우리 자녀는 언제 양육?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는 주님이 키워주십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선봉에 믿음의 선봉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선봉이 되라. 군대 가면은 선봉 중대가 있어. 선봉 대대가 있습니다. 전쟁 나면 앞에 나가서 빨리 싸우는 거, 희생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사역 속에서도 믿음의 선봉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선봉에 서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성도 중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분이 있어서 신방을 하고 돌아와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했다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 일어서서 기도했다가 막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기도하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막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래서 한가에서 막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6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6시간 지나서 6시간 지날 때쯤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그 성도님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마음이 삶이 힘들었겠구나.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그 힘든 것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는요, 그런 것들이 체휼되어져요.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갈 때에 내가 아무것도 나는 못 얻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도들의 아픔들을 체휼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중보한다는 것이 믿음의 선봉이 되는 것이 희생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큰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은 또 그 나름대로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다시 다 이 불면증도 해소되고 해결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많이 가진 자들에게 선봉이 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선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을 지는데 선봉이 되라. 기도의 선봉이 되라. 전도의 선봉이 되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면서 한번 고백합니다. 짐을 지는데 선봉이 되겠습니다. 짐을 지는데 선봉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전도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봉이 되시는 거예요. 선봉이 되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이제 기도에 많이 나오겠죠. 선봉 중대가 되고 전도하는데도 많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선봉이 되겠다 그랬는데 아멘은 안 하시네. 선봉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안주하고 이러는 건요,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가 무서운 거야. 안주가 무서운 거야. 나는 다 됐으니까 다른 사람 어떠 하든지 그러면서 내팽개 치는 거잖아요. 믿음의 용사들은 다른 사람이 방황하든지 말든지 우린 열심히 주님을 위해 싸우는 거고 영혼도 살리는데 나가는 것이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군대가 되는 거잖아요. 선봉이 되라. 그때 모세가 선봉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너무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눈이 또 좋아갖고 다 보여. 120세가 됐는데 눈이 너무 좋아서 다 보여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땅에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셔요. 거절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그냥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겠어요. 모세의 사명은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딱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들로 통해서 들어가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일하러 부르실 때, 영적 사역을 위해서,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가 천년만년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가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나를 부를 때에 그때가 좋은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가 얼마나 지금 나가 필요하니까 주님 쓰시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주님이 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려놔라 그런다니까. 주님이 네가 이제는 때가 됐다고 하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러면은 어떻게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겠어. 근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젊었을 때, 그 때와 시기에 주님이 날 부르시면 주님, 내가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겠습니다. 언젠가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젊을 때 드려지는 그때의 열정과 뜨거움은 또 다르단 말이야. 그때만큼의 열정과 뜨거움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리더십의 경계를 주님이 그어주시잖아요. 너는 이제 내려놓고 여호수아 세워라. 여호수아 세워갖고 그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라고 거듭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딱 선을 긋고 여호수아에게 넘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계. 여러분들이 사명의 경계, 사역의 경계를 또한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여전도 회장이나 남전도 회장이 이제 올해 들어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회장 했던 분들은
내려놓으면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편안하다,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 교사와 교육부장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혹은 막 나는 회장 끝났으니까 네 한번 해봐라, 얼마나 힘든지 한번 봐라, 뭐 이러면 더 심각한 거지. 그게 아니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세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목적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하나님 목적에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믿음의 선봉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 기쁨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100년을 바라보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지금 현재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서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아름답고 멋진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